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로마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해드렸던 사람들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신앙, 그 믿음을 칭찬했고요. 15절은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은혜가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은 바울의 선교관 혹은 신앙관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그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은 뭘 자랑하죠? 왜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왜 우리는 좋은 아파트에 살려고 하고, 왜 우리는 남보다 더 높은 학위를 따려고 할까요? 자, 그것들이 바로 내 신분을 나타내고 내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세 영국에는요, 이렇게 여자들이 아주 이렇게 사치에 빠졌답니다. 막 손가락마다 다이아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을 끼고 또 머리와 온몸에 치장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유행하는 풍조였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왕실에서 그 사치를 금하더라도 근절되지 않는 거죠. 왕의 명령으로 장신구를 착용하지 못함, 딱 방을 붙였는데도 안 되었어요. 어떤 신하가 이제 조언을 해서 이런 내용을 붙였답니다. 모든 여자는 외출 시 보석 착용을 금한다. 단 창녀는 무방함. 자, 이 방이 딱 붙자 많이 근절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내가 자랑하고 싶다, 자랑할 게 있다 할 때 그 자랑이 뭐죠? 그는 가문, 학력, 경력, 무엇보다도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즈음이면 그가 한 20년 흘렀기 때문에 뭐 원로 목사로서, 원로 그런 사역자로서의 굉장한 이 사역지를 자랑할 게 많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뒤 그가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쓰레기 같던 나, 죄인 중에 괴수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증거요,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차원이 달라진 삶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과 다르죠.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들고 증거하고 자랑했던 그 일들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존심, 긍지를 가졌는지 잘 드러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드러내는,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당신의 진리만이 나를 가꾸어주고, 당신의 생명만이 나를 채워주고,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늘 빚어주셔서 내 영혼을 돋보이게 하는, 나를 자랑케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랑의 도구임을 이야기합니다. 18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자랑할 게 없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이 바울의 긍지, 자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것 외에는 내가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지 않겠다, 침묵하겠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들은 이 인생들이 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변하는 이 장면을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것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일이, 그보다 더 내게 만족스러운 일이 없다 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해 가면서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 자랑에 대한 이 증거,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자랑하고자 해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 내 삶이 다이나믹해집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싶죠? 설교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죠? 전도, 선교라는 게 과연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죠?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다는 의미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한다,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 내가 현재 주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그 의미, 그게 뭐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역동적으로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아주 멋들어진 멜로디를 가지고 찬양을 한다. 찬양, 노래를 잘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드러내며 내 존재의 가치, 나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자랑거리들은 과연 무엇인가요? 모세오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니요, 성경 전체를 다 묶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다가올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그 모든 전체가 바로 모세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랑들을, 또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의 성취가 없으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땀방울 열심을 자랑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걸 깨닫는 것, 바로 내게는 그런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걸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사람,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존재가 성숙하는 겁니다. 야,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이미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자랑할 게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가 자서전을 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곧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죠. 여러분, 그때 딱 임박해서, 아니면 그날 딱 기억이 나서, 내가 맥주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미리 우리는 감사의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일들을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누리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금씩 그 감사를 미리미리 떼어보십시오.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마치 희미한 이 렌즈가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의 자랑할 것들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나를 집중하고 내 삶에 대한 자랑거리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면서 내 삶의 렌즈를 계속 닦아보세요.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는 그분의 능력, 매일매일 그분의 삶의 능력을 더욱더 선명하게, 다이나믹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인간의 말, 인간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건 모든가 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이런 것들을 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게, 나 이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 난 이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 내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셨는가? 19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말씀과 증거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도구 삼아, 그게 본질이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내부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한 개인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섬길 때,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오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신 그 역사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 일상적인 것들, 매일매일 내가 누군가가 아내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또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없어지면 그 필요성을 우리가 그제서야 느끼는 것처럼 마치 죽음 앞에 다다를 때의 삶에 대한 의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일상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먹는 것, 숨 쉬는 것, 내 손가락 이 10개가 다 움직이는 것, 모든 게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런 충만한 기쁨이 내 속에 넘칠 때에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이 의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인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요, 사월교회를 자랑하고 사월교회의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사월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가를 자랑하는 게 전도요, 선교예요. 그러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1,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끝에 내가 두루 행하여 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겠다 말을 해요. 말하자면 땅끝에서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랑거리,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딱 붙들고 이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그 먼 거리를 가서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날마다 그런 삶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다, 이 의미도 그 지역적으로의 의미도 되겠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공허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을 가득가득 이 채워주는 것, 사람을 만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 속에 말씀을 채워주고 하나님 자랑을 채워줘서 그 인생이 허무함이, 그 인생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꼭꼭 들어차도록 상대방에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열정들,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의 자랑거리들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자, 이제는 이 바울은 그런 사역 가운데 있어서도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자, 15장 20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바울의 기본적인 원칙이었죠.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또 다른 사역자로서 들어가서 회방하지 않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바울은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에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로마도 사실은 이미 복음이 전해졌죠. 그거 여러 번 가려고 했으니까 또한 그곳에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또 그는 가고 싶어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세력의 다툼, 머릿수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주도권 쟁탈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다른 교회를 상처를 주고 그 머릿수 다툼을 하는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이기적인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되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 영혼 속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편만하게 하는 것, 내가 이걸 하는데 남의 닦아놓은 터 위에 내가 세력을 빼앗아 오고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 일들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체 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런 점에서 민감하게 선교, 전도 또한 교회 모든 사역과 그 일들을 살펴야 하겠죠. 바울은요 지금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물불을 가렸지 않은 사람이죠. 오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던 원칙, 그 공교회, 보편정교회 한몸 되는 이 원칙 속에서 민감함을 살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담대히 썼다 이 말을 하며 너희들의 이 부족한 부분, 나도 자랑할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을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겠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은 마지막 21절 단락을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듣지 못한 것, 깨달을 것이 이제 로마서에 와서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이제 70인경, 자, 히브리어이지만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경 번역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 제대로 그런 어떤 하나의 불분명한 대상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이 번역가들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했죠. 자, 그러기에 오늘 유대인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선민 의식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바로 누구나 다 진정한 이 세계 만민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이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4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자랑거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얼마나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형통과 그런 성공을 주셨다, 이것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자랑거리가 얼마나 있는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이 자랑이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반응합니까? 기도, 헌금, 봉사,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일들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를 한다, 교회가 선교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4월 교회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보편적이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이 공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주인으로 된, 하나님만이 자랑이 된 이 몸된 교회에 잇대어지는 것처럼 전도, 선교도 오늘 그분의 모든 육신의 몸을 이 교회 예배당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로 오늘 건강한 이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 서로가 잇대어져서 모두가 보편적이고 거룩한 공교회로서 같은 신학적 색깔과 결을 가지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한 입으로 한 뜻으로 똑같은 믿음의 대상을 두고 자랑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게 바로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바로 교회를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 거룩한 주일,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유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